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서 돕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사장으로 말미암아 오게까지 한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까지 다 모았습니다. 아주 공적인 상황에서 이 일들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태도에는 분명히 답이 이미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신문을 했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시 보낸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15절 마지막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2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언도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판결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결정 내리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때려서 놓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불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태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형은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태형도 당하게 되면 거의 죽을 정도로 맞게 됩니다. 또한 이 때려서 놓겠노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공회원들이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고한 사람을 데려온 것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의 공신력도 떨어지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에게 책임이 다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처세가 무엇인가, 즉 자신과 백성과 예수님과 공회 지도자들 모두에게 가장 적당한 중간지대가 어디인가를 찾아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19절에 나온 설명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냥 강도질을 한 사람, 그냥 살인자이면 차라리 덜 위험하겠지만 밀란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사실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총독은 그 다스리는 지역이 아무 일 없도록 통치를 해야만 자기 본토인 로마에서도 높은 평등을 받을 수 있고 그곳의 귀족으로도 복귀를 할 수 있는데 총독으로 있는 지역에서 계속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가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별 문제가 되는 인물이 아니고 이 바라바와 같은 인물이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태형으로 끝내고 예수님은 놓아주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신용이라도 한다는 의미에서 태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의 마음과는 전혀 달리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는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동질을 했던 결과물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왔으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마지막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총독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동을 피워서 밀란이나 다름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게 지금 이겁니다. 백성이 그냥 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전부 나와서 부추겨진 것들이죠. 총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밀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란과 다름없는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자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과 폭동이 두려워서 밀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언도한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한 일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판관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보면서 처세를 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손해될 것이 없는 장사를 이 자리에서 목숨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의 죄가 가장 큽니다. 3번이나 이 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빌라도도 사실상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3번 부정한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판관의 모습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자신에게 다가온 주님을 대면하고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지금의 처세를 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끝내었습니다. 인생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옳고 그름을 안다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태도여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처세가 아닌 옳고 그름을 먼저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인간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다르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도 많아 결국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